고린도전서 12장 19절에서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하여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나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오늘 이제 8번째 시간 교회란 무엇인가인데요. 교회론에 대해서 사실 설명하자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7권은 해야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다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또 그게 또 기술 아닙니까? 또 양 많은 거를 딱 30분에 딱 줄여서 이렇게 딱 전달하는 게 또 저의 장점이기 때문에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시간 짧은 시간에 제가 핵심적인 것만 딱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유의 것들은 이제 신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봤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말 그대로 성화의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이제 가정 생활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잘 살아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쭉 이제 12과가 이제 내세론이거든요. 천국이란 무엇인가 뭐 그런 내세론에 관한 거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성화라는 단어는 많이 이렇게 아마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 그러면 뭔가 좀 거룩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모습, 그래서 성화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은 어떤 덕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걸 성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물론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자칫하면 우리가 윤리나 도덕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색깔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사실은 조금 위험하고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귀한 시간인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잘못했다간 이 성화가 어떤 나의 삶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모습이 자꾸 드러나야 하는 게 성화라고 혹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성화는 아닌 거죠. 그래서 성화의 모습은 사실 이 본질적으로 보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모습이 성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의하는 게 아주 간단하죠.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뭐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옆에서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이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그래도 그거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버리려면 예수로 변해야 돼요. 예수로 완전히 내 것을 다 비워내고 예수로 채워야 그런 사람들이 남이 잘 되면 축하해 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런 데잖아요. 상대를 먹여주기도 하고 젓가락이 엄청 길어서 자기는 먹을 수 없어. 그 상대만 먹여줄 수 있는 거. 그게 성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성화가 아닌 거죠.
제가 이남 이녀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둘, 딸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고백하지만 단 한 번도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저는 이미 이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를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데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이건 모순이잖아요. 그러면 안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하나님 야, 너 안 사랑하니? 왜 나한테 자꾸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 그래? 여러분 이게 성화인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시고 살면 내가 이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자꾸 내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놀아줄까 여행 갈까 이러면 내가 너희들을 많이 사랑하는 거고 또 반대로 너희들도 나를 더 존경해 주고 사랑해 주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사랑은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기대하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화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너무 쉬운 게 바로 이 가정 속에서 아이들을 키워본 우리 어른들은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이 성화의 개념을 아 그런 거구나 라고 딱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어떤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난 그 자체가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성화라는 정의 아주 쉽죠. 아주 심플하죠.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놈은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 왜 입양해서 이렇게 기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노력을 해야 돼요. 아이를 더 이렇게 사랑하려고 해야 되고 또 여행도 가야 되고 이렇게 선물도 주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그 아이들의 관계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아이는 그런 게 필요 없어도 여전히 사랑하는 거죠. 그게 성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어떤 감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그냥 내가 원치 않아도 그냥 그 예수가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나를 굴복시키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화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으로 뭔가 좀 성화가 된 것처럼 보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금식도 했고요. 저는 11조도 냈고요. 저는 가난한 사람도 구했어요. 저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 사랑을 마치 성화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뭐 나는 한 번도 졸아본 적도 없고 나는 헌금도 한 번도 빼먹은 적도 없고 막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죠? 저는 성화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사람 맞죠? 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거죠. 우리 큰아들이 요새 제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뭐 일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 아이가 우리 아이라 그러니까 이상하다. 우리 애가 막 실수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랑이 한 100 정도 있다가 얘가 실수를 하면 내 사랑이 한 50으로 팍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이가 실수하면 내 사랑이 더 커지면 더 커졌지 줄어들진 않는 거죠. 오늘 이거 방송 사고네 이거. 그런 거예요. 정말 그 감정은 그 대상이 어떤 행위를 하든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실수해서 정말 잘못해서 뭐 어떻게 잘못되더라도 여전히 나는 여전히 사랑하는 속으로는
물론 우라통이 좀 터질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저 일 잘했어요. 실수도 하나도 안 했고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 정말 하나님 아들 맞죠? 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죠? 이렇게 나가는 건 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내가 실수하든 내가 성공하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여전히 나를 실수하면 난 너를 떠날 거야 이게 아니라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죠. 계속 품어주고. 그래서 성화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나의 노력과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인 거예요. 예수가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성화인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떤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신부와 신랑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 친구 관계로 계속 예수님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관계를.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지체고 하나님의 손과 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교회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이렇게만 생각하죠. 우리 붉은 십자가가 있는 우리 교회는 흰색 십자가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붉은 십자가가 있는 그 장소가 예배당이고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곳이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건물을 우리는 먼저 딱 생각하는데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 건물인 거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은 막 그 뭐 성전이란 말을 쓰는데 사실 그 말도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성전 문득 생각하기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근데 지금에 쓰는 사람들은 뭐 성스러운 자리, 그래서 성전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건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뭐라고 하진 못하지만 성전이란 단어는 사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들이 모여 있는 회, 모인다는 회, 그 모여 있는 그 곳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나누고 하는 곳, 그 사람들의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신약 성전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이제 그 성전을 다시 세웠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왜? 그 구약의 성전은 과거에 모형으로 이렇게 모형으로 그 왜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구입할 때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였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완성된 그 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소의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월세 못 내서 쫓겨나면 우리 여기 지하에 그냥 주차장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저희 집 가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 그것도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딱 떠올려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지체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눈도 있어야 되고 손도 있어야 되고 다리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다 모여지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색깔들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쪽 분야에, 어떤 사람은 또 저쪽 분야에, 어떤 사람은 또 돈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돈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지체를 이루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5절.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들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한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는 안 나가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두 사람씩 이상이 있어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 안타까운 건데, 이제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들으시는 성도님 중에는 이제 교회 섬길 만한 데가 없어서 본인은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건 바른 신앙생활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기능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본인은 은혜 받고 본인은 예수 잘 믿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란 얘기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개차반 교회들만 있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 그 마음은 제가 알겠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너무 규모가 큰 교회 말고 조금 작은 교회 좀 주말교회 같은 교회가 딱 좋아. 조그만 교회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 듣다가 그 말씀 좀 이상하다, 좀 엉터리인 것 같다. 그러면 계속 바른 복음으로 계속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쫓겨나면 또 다른 교회 가셔서 또 예수 바른 그 복음을 계속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건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복음적인 교회를 찾아서 열심히 그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전도란 무엇인가의 부분에서 한 번 더 다루겠지만,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화합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식사를 맛있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30년 다녔지만 이 집 밥이 최고다라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선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하죠. 뭐 설탕, 소금, 후춧가루, 고춧가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미원이라든가 다시다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거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들어가야 돼요.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도 여러 가지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은 왜 저러지? 저 인간 나하고 왜 이렇게 틀리지? 그게 맞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놈들끼리 있으면 그건 사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나하고 좀 달라야 돼요. 저 사람 나하고 좀 다르네? 다르네? 그러면서 서로를 이렇게 화합하고 협력해 가는 게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딱 생각할 때 교회에서 봉사하고 같이 협력하는 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딱 해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를 딱 주셨어요. 근데 이 달란트의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아시죠? 2달란트 받은 자도 나 두 배로 남겼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1달란트 받은 거를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굉장히 멋진 얘기들을 멋진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는 뭐 주인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뭐 주인은 뭐 이런 어떤 돈에 대한 어떤 욕심이 없으신 분이고, 네, 그런 거 다 알아서 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냥 보여줍니다. 1달란트를 그냥 보여줘요. 많은 목사님들은 이 비유에서 이제 그 탤런트라고 하는 재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교회에서 내가 달란트, 재능을 숨기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드럼 치고 막 기타 치고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재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너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뭐 이렇게 얘기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해석은 사실 바른 해석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가 나를 정말 신뢰하는 관계 속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신뢰하는 관계 속에 있느냐. 자,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게으른 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씀 들으면 굉장히 퀄리티 있는 그 굉장한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주인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이윤 같은 건 관심이 없으십니다. 지금 이 악한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달란트 이윤을 남기는 거에 관심이 없으신 분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죠? 돈이 그렇게 많으신 분이 무슨 돈이 필요하셔서 우리들한테 장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니 저는 장사를 안 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한 변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그 얘기가 아니라 많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건 너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로또를 한 100억짜리를 맞았다고 칩시다. 이제 좀 솔깃하게 이제 집중되시죠. 제가 100억을 딱 맞았어요. 이 100억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동안 못했던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해외로 어디로 갈까? 독일로 갈까? 독일 좋겠다. 독일로 가서 좀 공부 좀 하고 거기서 좀 어떤 신학적인 어떤 완성도를 높이고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100억을 갖고 이제 독일로 가요. 그런데 가기 전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제 동생 우리 이유리 집사한테 한 20억을 딱 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그동안 너 식당에서 이렇게 일하고 뭐 이런 게 너무 안쓰럽다. 또 이 돈 가지고 좀 그럴듯한 그런 사업,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라든가 아니면 투썸이라든가 뭐 그런 좀 편안한 그런 장사를 좀 하면서 그거 뭐 바텐더하고 직원들 이렇게 놓고서 장사하면 되니까 좀 이렇게 좀 여왕처럼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내가 20억을 딱 저기 우리 집사한테 주고서 제가 떠났어요. 그 제 마음을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그런 마음으로 딱 주고 떠난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생각이 나겠죠. 이우리 집사가 지금 장사를 잘 하고 있을까?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아서 혹시 고전하고 있진 않나? 뭐 직원들이 속색이지는 않을까? 막 이런 부푼 상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좀 망해서 지금 이 개털털 되고 있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상상을 다 하다가 이제 한 10년이 딱 지난 다음에 귀국을 딱 했어요. 그래서 궁금하겠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딱 갔더니 이우리 집사가 나한테 그 제가 줬던 20억짜리 수표를 그대로 다시 주면서 오빠 돈도 필요 없으신 분이 돈도 그렇게 많으신 분이 이 돈이 뭐가 필요하시다고 저한테 장사까지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꺼내놨어요. 그랬을 때 제가 너는 충분히 그럴 돈을 불려서 늘릴 수 있을 만한 재능이 있는데 너는 왜 안 한 거야? 라고 화를 낼까요? 아니죠. 관계.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야. 나는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고 나를 오빠로서의 사랑해주고 또 동생으로 사랑하는 그 관계, 그 끈끈한 관계를 통해서 20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면서 망하든 흥하든 상관없이 나는 네가 정말 잘 되기를 원했어. 정말 행복하길 원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 해석을 너무 돈으로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윤을 못 남긴 거에 대해서 아니면 장사한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고 관계,
아, 내가 너를 정말 신뢰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래서 달란트들을 이렇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이 주인을 신뢰하는지, 2달란트 받은 자가 망하든 5달란트 받은 자가 망하든 전혀 상관없죠. 그런데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 관계를.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행동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무시하는 행동인 거예요. 어떤 이윤을 남기고 덜 남기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가 정말 나를 신뢰하냐? 그런데 신뢰하지 않았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의 얘기는 뭐라 그럽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고 내가 괜한 일을 했다가 일을 그르쳐서 당신한테 괜히 혼이나 날까 봐. 그러니까 이유리 집사가 그러는 거예요. 괜히 오빠 돈 했다가 말아먹으면 오빠한테 혼나면 어떡해. 아이고 이 멍청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이 멍청한 놈이 그렇게 하라고 준 돈이냐 내가? 달란트의 비유는 철저히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체된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교회의 모습은 좀 못해도 돼요. 실수해도 돼요. 내가 하다가 내가 틀려도 돼. 망해도 되고 다 쪽박을 차도 상관없어. 그러나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계속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계속 움직이는 게 교회인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장사해야 돼요. 그 장사가 이윤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실패해도 되고 정말 미자립 교회 같은 교회, 뭐 우리 교회도 미자립이지만 미자립 교회 이렇게 하시다가 못 버티고 그만두시는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저는 근데 그 분들이 정말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거 실패하더라도 그 분들한테는 하나님의 관계가 있었거든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챙겨주시고 훈련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관계가 있었으니까 어찌됐든 그 달란트를 사용한 거예요. 물론 그만뒀지만 망했지만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 망했지만 그건 진정한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소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목회를 한 훌륭한 목사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누가복음의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내용은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거의 내용은 같지만 문화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왕위를 이렇게 받으러 타국에 갔을 때 이제 종들에게 한 문화씩 줘요. 그러니까 달란트하고 다른 것은 금액이 이제 일정합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주인과 종의 관계를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재능이 많은데 그 재능을 안 쓰면 벌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재능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이 말씀을 또 이게 또 잘못 오해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절대로 우리의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가는 거, 헌금 안 빠지고 하는 것, 이게 성화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 일들을 하는 거, 내가 달란트, 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사람이 되어서 막 움직이는 것. 그래서 뭐든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게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도의 신앙생활은 실패를 사실 생각하면 안 돼. 실패를 생각하지 말고 관계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실패하면 나를 욕할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달란트를 내가 이거 망칠까봐 땅에 묻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 실패해도 하나님은 나를 뭐라 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그 관계를 아는 거죠. 달란트가 없다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수건에 이렇게 문화를 쌓아서 잘 보관하고 막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정한 교회 생활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지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달란트 없어도 돼요. 재능 없어도 돼요. 재능 얘기 아니에요. 재능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한 것을 계속 내 주위에 이렇게 퍼지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의 모습. 오히려 그 신앙생활 하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복음적인 얘기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욕을 먹게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이에요. 근데 그게 무섭다고 땅속에 묻어두는 건 어리석은 거죠.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때 어떤 조건이 없어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나한테 뭔가를 액션을 취할 때 그것이 실패든 아니면 성공이든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우리를 여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수많은 그 가지들 그리고 예수라는 그 열매를 맺고 사는 우리 주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